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뵙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화학자 가운데 유스투스 폰 리드비히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그 리비히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주장된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식물 혹은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양분들이 일정 양 적당한 비율을 가지고 공급이 돼야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무언가 한 가지가 그 최소 양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되면 그 생물의 성장에 큰 영향이 있고 잘못 자라고 때로 병들기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질소도 필요하고 인도 필요하고 칼륨,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소 중에 무언가 한 가지가 많이 부족하게 될 때 그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연이 부족할 때는 그렇다네요. 잎이 성장이 둔화되고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이렇게 자라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지요. 뭔가 하나가 부족하게 될 때 때로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이 아닐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조화롭게 성장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흩어지고 어그러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만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착한 사람 같은데 그의 말하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망치는,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포도원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려고 그 많은 걸 하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라, 그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부자 관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기 등장하게 되고, 나름대로 그는 영생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21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하는 이 부자 관원, 관리, 아마 나름대로 뿌듯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그러한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온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말하면 이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그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나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지요. 그 철저하게 잘 지켜서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죠. 바르게 응답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분이 부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자를 분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부자가 있답니다. 정말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돈이 정말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그래서 돈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부자의 유형으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부려먹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돈의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노크하면 문은 저절로 열린다. 돈이 노크하면 문은 저절로 열린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바르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의 요구, 내가 구체적으로 너의 재물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이 부자는 그 요구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지요. 이 예수님의 요구는 그동안 가졌던 이 사람의 영적인 자만심, 헛된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자기가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잘못된 자만심, 잘못된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에 심히 근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세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여기서 사용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냐? 부자는 하나님보다 결국 자신을 더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룬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더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자는 돈을 가까이 해요. 다시 말해 세상의 물질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꼭 부자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다른 물질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지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거지요.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줄 압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줄 압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을 줄 압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뭔가를 쌓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할 줄 압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무언가를 율법을 잘 행해서 무언가를 쌓아서 무슨 선행을 해서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에게
금생과 내생의 보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많이 얻게 될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자는 예수님 앞에서 한 가지 지적을 받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도록 예수님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는 과연 몇 가지나 부족하다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부족한 게 우리는 많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부족한 것,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참 불행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인생에 더 좋은 것을 놓쳤어요. 그런 인생에 더 귀한 것을 놓치고 말아요. 그런 그 인생에서 더 귀한 일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십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 이걸 사라. 그래야 진짜 부유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깨끗한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너희가 좀 제대로 보라고.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교훈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는 게 뭘까 하는 관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이 걸림이 되는, 장애가 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이 거침이 되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다 깨달음을 주실 때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그러한 욕심과 내가 잘못 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고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부자 관원, 그가 율법을 잘 지켜왔고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만큼 그는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고 그는 그것에 대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 손을 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더 소중한 것을 붙잡으라고, 더 귀한 일을 하라고, 더 소중한 보화를 간직하라고 그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아서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는데, 더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이 시간 주께 맡기며 성령의 이끄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무엇보다도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주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참 믿음 가운데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